어제 본문인 42장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 장입니다. 여기서는 여호와의 종이 되시는 메시아의 성품과 그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이제 선포하고 이제 하나님이 구원과 심판에 관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된 메시아의 성품은 겸손하시고 자비하시며 공의로우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43장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45장까지의 말씀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43장에서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포로에서 해방하시고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실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 구원 역사가 일어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자기 백성들에게 대한 그런 궁극적인 용서와 징계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리켜 너는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지으셨고 속량하셨고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때가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리켜 야곱이라고 부르기도 하시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야곱은 이스라엘이 변화되기 전의 이름입니다.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변화되기 전부터 너는 나의 소유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또 변화된 모습의 이스라엘을 또 부르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신 것은 역시 야곱이 변화되어서 이스라엘이 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셨고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부르신 것은 그의 삶이 이스라엘이든지 야곱이든지 그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소유이고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 부족하여 연약한 부분이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 한번 예로 들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비싼 악기라고 하더라도 실력이 없는 사람이 그 악기를 연주한다면 싸구려 소리가 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싸구려 악기라고 해도 최고의 실력가가 연주한다면 그 악기는 좋은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더 이상 가치 없는 싸구려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연주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싸구려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존귀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하는 것도 역시 정말 싸구려 인생이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거룩한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것도 역시 거룩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 때 그렇게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대적을 심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속량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바벨론에 군대를 보내어 그 도성을 치고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성문 빗장을 다 부숴버릴 터이니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아우성이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던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들이 망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이 큰 고통과 슬픔 가운데 이제 이 바벨론으로부터 도망하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군대를 보내서 도성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바벨론을 치심으로 구원을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페르시아 군대를 동원해서 바벨론을 치셨던 것입니다. 이 일은 아직 일어나기 100년도 훨씬 전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벨론의 멸망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미리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을 망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와 같이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시고 구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나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우리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의 대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우리의 대적은 악한 마귀입니다. 우리가 마귀로 인해서 죄의 노예로 있었는데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직도 마귀는 우리 속에서 죄의 생각을 자꾸 넣어서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릴 때 죄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또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 마귀를 무찌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일 뿐이다. 내가 더 이상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용서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죄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이지 않게 하시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용서가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를 향한 용서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고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에게 망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심으로 구원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제 누구든지 주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당신의 머릿속에서 그 죄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제거해서 그 용서의 호수에 던져 바닥에 가라앉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호수에 이런 편말을 세우신다고 합니다. 낚시 금지.
하나님은 한 번 용서하시면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이제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평생 우리의 상처로 남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기억 속에 지워버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런 일을 자꾸만 떠올려서 죄의 영향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로 삼기 위해서 구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적을 심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